지난주 수요일 생명은 피해 있다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생명은 피해 있다. 그래서 이제 생명 중시에 대한 말씀을 한 두 가지로 나눴는데, 유아 살해에 대한, 요즘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생명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악마 짓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정인이 사건, 이것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를 굉장히 분노케 하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중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건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제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울증이 급증하게 되고,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나라 자살률이 배나 늘었다 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부동의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잖아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그게 더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에 대한 존중,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부터가 그런 의식을 바로 갖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 같이 말씀 통해서 나눴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 이방 나라, 특히 애굽, 또 가나안 땅에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풍습이고, 이것을 잘 이제 경계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또 훈계인데요. 일상의 이제 생활 규례 중에 이렇게 이제 성 문제를 앞서서 언급하는 이유가, 이 성 문제가 모든 윤리의 아주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 문제를 잘 못 다룰 때 이제 타락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여지없이 깨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숨기지 않아요. 굉장히 확실하게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그 각 사람의 이제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성범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통틀어서 고륙 지친을 또 너희 살부치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딱 넘어가지 않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이건 이만큼 이 성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고 바로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이죠.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음행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행의 문제로 심각해 있었는가 여러분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해 가지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분파의 문제도 있었지만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고린도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음행이 심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 도시들 이 음행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의 여자 사제들이 그 창녀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 이 도시 문화가 얼마나 음행에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고린도 지역은 심했습니다. 특별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가면 그게 당연하다는 뜻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서 해수욕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앞거리에서 해수욕복 입고 왔다 갔다 해봐요. 미친 사람 취급받죠.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좋은, 그래도 이거 괜찮은 예예요. 그런데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간다. 당연하게 그 문화가 체득이 되고 그 문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 버리면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고도 다른 사람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문화 속에. 그게 피부로 악하다 하는 것을, 죄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뭐 마약도 그렇잖아요. 마약 우리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인데 우리 들어서 이제 알고 있죠. 거기에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 뭐 당연하다시 왜 뭐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 음행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문화, 가나안 문화가 이런 음행을 당연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요.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그런 음행의 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르고자 했던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전체적인 애굽의 문화 속에 그들이 자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연관이 있죠.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도 다 애굽의 문화의 영향이거든요. 그 문화를 한순간에 다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문화의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젖어들었던 거죠.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광야 생활할 때에도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전에 가서 파티를 여는데 음행의 장소가 돼버렸죠. 이런 이제 모습도 보면 정말 그 이방 문화들이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약속의 땅이라고 보이는 그 가나안 땅도 예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말씀에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라, 거룩하게 생활하라 하는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음행이 성행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한 그런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씨도 착하고 또 정말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 음행의 문제로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우리 주변에도 예를 들자면 뭐 수없이 많죠. 지금 뭐 한 대권 주자도 이 여자 문제로 지금 계속 문제를 또 삼고 또 변호하고 이런 모습 보게 되는데, 또 뭐 시장들의 그런 성추행의 문제, 굉장히 깊숙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인데 이 문제에서 쓰러지는, 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고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한 예는 르우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예요. 르우벤. 근데 원래 이제 장자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 가산을 이어받아 가지고 쭉 이제 나아가는 것이 그 당시 문화고, 또 우리나라도 이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컸습니까?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약화됐지만 정말 장자권이라는 거 얼마나 굉장한 파워였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막 아버지 속이고 하는 거 보면 이 당시 문화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장자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 이 장자인 르우벤이 어디서 무너졌는가? 바로 음행에서 무너졌습니다. 음행에서. 그러니까 이 막내 이제 동생 그 당시 이제 요셉 이제 밑으로 또 베냐민이 태어나기도 했지만 이 거의 막내인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팔잖아요. 또 뭐 죽이자 뭐 하면서 할 때 만류했던 사람이 이 르벤입니다. 맏아들. 하지 말자. 악행이다. 그리고 죽이지는 말고 저 구덩이에다 넣자. 이래 놓고 나중에 이제 다른 형제들이 다른 일을 할 때 살짝 꺼내주려 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르벤이. 맏아들로서 굉장히 이렇게 보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심성이 그래도 꽤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형들이 가서 이제 양식을 사죠. 그런데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을 해요. 베냐민을 데려와라. 막내 동생을.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갔죠.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베냐민을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꼭 데리고 오라고 합디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양식 없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므온이라는 또 형제를 거기다 볼모로 놔두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된다. 내 아들 요셉도 이랬는데 베냐민까지 이르겠느냐. 이때 또 나섰던 사람이 이 르벤이에요. 내가 안 데려오면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양식 사가지고 안 데리고 오면 베냐민을 또 그 사람들이 잡으면 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죽이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르벤입니다. 굉장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음행에서 무너져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또 장자이죠. 자기의 계모인 비라를 범해요. 어머니격이죠. 어머니.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쭉 아들별로 이제 예언하는 처음에 이제 장자부터 해요. 르우벤부터 하는데 이제 그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기 아버지도 인정해요. 이풍도 그러니까 성품도 좋고 아주 듬직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물이 끓음 같았은즉 이게 이제 바로 자기 계물, 자기 어머니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계모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와 동급인 그 비라를 범한 거죠.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래서 그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장자권은 이 르우벤에게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장자의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떻든 참 훌륭한 사람인데 또 성품도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암논이라는 사람 예를 좀 들어보면 암논도 다윗의 장자예요. 세자입니다. 세자. 다윗의 첫째 아들. 다윗도 이 암논을 굉장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어요. 각별히 이 아들을 아꼈습니다. 뭐 장자고 첫 태생이고 하니까 얼마나
신경을 쓰고 교육도 철저히 시켰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죠. 아주 그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같지 않는 짓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다말, 이복누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2년 후에 칼을 갈다가 죽입니다. 암논을. 그게 또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무너지게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참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이 음행에서 다 무너집니다. 음행에서. 물론 어떤 다른 이유로 무너지는 그런 인물들도 있겠죠. 뭐 탐욕, 욕심, 돈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이 음행으로 무너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이런 예는 한없이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애굽의 문화, 또 가나안의 문화, 이 당시에 이방 세계의 문화들이 이런 음행에 아주 노출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 그 문화에 휩쓸려서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지금 강조해서 레위기 말씀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현대를 살아가지만 이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음행을 피하고 음행을 우리가 잘 경계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극적인 행위라면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행하라 하는 도전을 주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을 피하고 또 그런 어떤 음행을 통해서 무너지는 그런 일의 사례들을 우리가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가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음행에 무너진 사람의 특징들이 말씀을 떠났을 때 무너져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했다면 그 밧세바 사건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이해졌죠. 군대들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본인은 이제 어슬렁거리다가 범하잖아요. 그 음행을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이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참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도 이 음행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의 지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하고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살아갈 때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음욕을 품는 것조차 금하는 아주 철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꼭 뭐 남자만이겠습니까? 여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정말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경계해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은 신실한 이제 크리스찬이고 또 성경 지식도 많다고 하시는 분인데 본인은 좀 이렇게 그 바 같은 데 가서 재즈바인데 포도주 마시는 것을 이제 즐긴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바에 가서 좀 음료수 한 잔 정도 하는 거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결국 그런 것들에 이제 빠져들다 보니까 결국 음행으로 가더라고요. 아주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또 흘러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자신하면서 그런 이제 환경 속에 들어가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어떤 문화 속에 자기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장담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문화를 즐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음행으로 가서 참 큰 아픔을 주고 본인도 그런 큰 상처를 받는 그런 예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어요. 그분한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으로 하는 그것조차도 철저히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아도 이런 이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데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참 굉장히 철저합니다. 성경에서 이 악에 대한 특히 음행에 대한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접하고 있는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또 영화라든지 이 음행에 관해서 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제 실제로 하지 못하니까 간접 경험, 대리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까지 잘 분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생각조차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지금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만 이런 음행의 문제, 성추행의 문제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경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추행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받고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여러 우리 사회에서도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성범죄다 하는 인식으로 계속 우리들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앞서서 성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여기 심각성을 알고 굉장히 조심하고자 하고
또 소리를 내고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철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의지로만은 부족해요. 우리가 생각은 거룩한 삶, 정말 성결한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생각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말씀을 채워가야 돼요. 규례와 법도 그걸 따라서 우리가 철저히 날마다 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는 인식, 이걸 철저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고요. 이제 내 자녀, 내 가족, 나의 소유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의식이 암암리 있거든요. 그러나 내 몸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의식,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의식을 늘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중세 교회에서 이 사상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결국 말은 그렇게 하지만 중세 가톨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그 하나님 대신에 교황이 들어앉아 있고 추기경이 들어앉아 있고 성직자가 들어앉아 있었던 거죠. 교회라는 게 암암리에 들어갔던 거죠. 물론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그냥 교회의 어떤 권위, 권세, 힘, 그것이 이제 하나님 대신에 앉아버린 거죠. 그래서 말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했지만 이제 성직자들이 탐욕을 부렸던 거죠. 이 말을 오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던, 반동으로 일어났던 것이 이제 여러 합리주의적인 사고, 계몽주의죠. 18세기 특별히 계몽주의 사상.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고 또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했죠.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개혁 사상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접근하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런 신학이 태동된 것이 그런 사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제 인간의 계몽주의 사상도 주의해야 될 것이, 인간이 주인이다 하는 사상으로 가버리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캐톨릭에서 잘못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사용했던 것이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맞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이시다 하는 사상, 그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몸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함이 마땅할 줄 압니다. 점점 성에 대한 그 인식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그냥 이 사회를 뒤덮고 있으니까 그 문화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젖어서 이제 지나가는 거죠. 이게 애굽의 문화고 가나안 문화입니다. 우리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유지되도록 우리 마음까지 생각까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